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바울 교회의 출발, 지난번 중단했던 이후에 15강까지 했죠. 16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강인데요. 이 몸의 비유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비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긴 본문이지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냄새는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한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몸 가운데서 더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아주 유명한 바울의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 히랍 세계에 널리 알려진 비유가 있습니다. 메네니우스 아그리빠의 우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우화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사람들의 지체들이 서로 모두 의견이 같지 않고 각자의 생각과 목소리를 지니고 있던 날들에 일부 지체들은 자기들이 걱정과 근심, 배를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하는 수고를 하는 반면에 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들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들이 제공하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들은 입에 음식을 나르지 않았고 입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빨은 자기가 받아들인 것들을 씹지 않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이 나서 배를 굶주리게 하여 굴복시키려고 하는 사이에 지체들과 몸 전체는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배는 빈둥거리며 놓은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살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을 혈관들에 골고루 나누어 주고 소화된 음식으로 풍성하게 해줌으로써 나머지 부분들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바울이 이 몸의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 로마 사회, 이 제국 아래서 널리 퍼뜨려진 그런 비유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개조해서 몸의 비유를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이 비유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메네니우스 아그리빠의 비유죠. 몸의 지체들이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켰다는 비유를 통해서 평민들이 족장들에게 분노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 것인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메네니우스 아그리빠의 비유는 통합과 순종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비유가 강조하는 관점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몸은 건강한 지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잘 돌아가니까 신경 쓸 일이 없죠. 그러나 몸이 아프면 한 지체가 병들게 되거나 거기에 어떤 약한 것이 생기게 되면 그 아픔을 통해서 몸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바로 몸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통증을 가져다 주거나 유달리 약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달리 신경을 쓰고 가꾸게 됩니다. 그것은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몸 가운데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더욱 소중하고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하는 것이 바울의 비유의 초점입니다.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체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비유는 약한 지체를 우선하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전체가 건강하려면 약한 곳을 우선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 어느 지체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몸이 가진 통전성, 유기성입니다. 반면에 메네니우스 아그리파의 몸의 비유는 전체를 위해서 부분의 아픔은 감수해라 하는 것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정반대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널리 알려진 이 비유를 소재로 썼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주장을 펼칩니다. 메네니우스 아그리빠의 비유는 평민들의 불만을 무마시켜서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왜? 아파하는 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럼 몸 전체가 아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돌보고 치유해야지 몸의 건강성이 유지된다는 게 바울의 비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속에 개체의 존재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개개의 소중함, 하나하나의 아픔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재평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의 갈등을 없애고 무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체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강한 지체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몸의 비유입니다. 바울의 몸의 비유는 약한 지체들에 대한 처우는 조금도 개선하지 않은 채로 우리는 모두 한 몸이다 라고 이 권위적인 선언만 해대는 이 지배자들의 위선을 경계합니다. 이것은 약한 지체들을 기만하는 로마의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복돼야지, 가장 아픈 그곳을 너희가 돌보지 않으면 몸의 건강성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려고 널리 퍼뜨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비유입니다. 몸은 평소에 의식하지 않다가도 몸의 아픈 부분, 약한 부분이 생기면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몸이 애를 씁니다. 그것이 건강한 몸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한 몸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이렇게 정의롭고 평등하게 하나 되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 건강한 몸이 교회 공동체다. 교회가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의 상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2장에서 그 몸의 분열에 대한 것, 그 아픔을 돌보고 하나 되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한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사건들은 성만찬 오용에 대한 사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 신도들의 파벌 싸움, 뭐 이런 것들로 서로 사분오열됐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주 교회가 난장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지만 거기서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일부의 하나입니다. 나머지 분파들은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고 그들에게 권고할 때도 자신이 했던 이 비유, 그리스도의 몸의 신학을 일관되게 관철시킵니다. 그가 우상에 대한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음식은 음식이지 하나님께서 바친 음식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느냐라며 신이 한 분뿐이 없는데 우상에게 바친 신이라고 꺼림칙 할 필요 없다. 그 우상이 어디 있냐?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 그거 이거는 우상에게 바친 거, 이건 제사 음식 그러고 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음식을 거부하고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뿐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음식에 관한 제사 음식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주초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교회 안에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바울이 판단하기엔 모든 음식을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니까 모든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다. 오히려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가 권고하고 있는 행위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보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약한 교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의 신학은 철저히 통합적입니다. 어느 지체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뭐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다 먹을 수 있지.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너 떨어지든 말든 시험을 받든 말든 상관할 거 없어. 그리고 지 자유를 누려서 마음대로 먹는 건 안 된다. 왜? 믿음이 약한 지체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한 지체를 위해서 온몸이 그를 치유해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방식이고,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라도 바울은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 보려는 입장에서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가장 약한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치유해 나가면서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 자매들, 그들을 배려하고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베어내는 칼보다는 넉넉한 사랑의 품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품성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배려하는 주인들,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을 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